월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3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는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다녀왔었는데요. 성결 성김마당 실행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하루 호텔에서 잤는데 그 호텔이 조금 특이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잤던 호텔은 에덴 낙원 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시설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 호텔의 위치가 특이합니다. 이 호텔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납골당 옆에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이 있고 그 호텔 바로 뒤에 부활교회가 있고 그 부활교회 지하에 그리고 그 교회 뒤쪽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이나 우리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음은 피해야 할 것, 그리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어색한 것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경온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것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라고 하는 반성에서 이 호텔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삶과 죽음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살았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사실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카타콤은 죽은 자들의 무덤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죽음을 가까이에서 두고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통이고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의 교통을 우리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호텔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교통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인간적인 경계와 구별을 허물어 버리고 산자들도 늘 죽음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기억하고 늘 추모하면서 믿음의 교훈을 얻어나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만드신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 그 아들인 광요셉 목사님 등이 만든 호텔입니다. 납골당 옆에 호텔, 여러분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호텔도 있고 그리고 좋은 커피숍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리고 좋은 꽃밭, 공원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부활 소망을 상징하는 부활교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 돌아가신 분들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이 있고 삶과 죽음이 구별되지 않고 어우러지는 공간. 비록 죽은 자들이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오히려 납골당 옆이었지만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오히려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장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많이 다니지만 그렇구나, 장례식을 할 때마다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날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늘 어쩌면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정직한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네.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 있나니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증량할 수 없게 하셨네. 인생은 꽃과 같아 피고 지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리. 인생은 불과 같아 살고 지고 주의 인자심 영원하리.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 있나니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증량할 수 없게 하셨네. 인생은 꽃과 같아 피고 지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리. 인생은 불과 같아 살고 지고 주의 인자하심 영원하리.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주의 말씀만이 새로울 뿐이라. 해 아래 영원은 없나니 주의 얼굴만이 영원할 뿐이라. 인생은 꽃과 같아 피고 지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리. 인생은 불과 같아 살고 지고 주의 인자심 영원하리. 인생은 불과 같아 살고 지고 주의 인자심 영원하리. 영원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나의 빛이 내 의식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갈 입구를 찾고 있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내가 무한한 온화함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내가 약할수록 더 부드럽게 다가가지. 너의 약함이 내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렴.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 내가 항상 너의 도움이란 사실을 기억해라. 내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우울함은 사라지고 자기 연면에서 헤어날 수 있단다. 소망을 붙잡아라. 소망은 너를 천국에 연결하는 황금 동아줄이란다. 중압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경외할 때 내 빗줄기가 어둠을 뚫고 너에게 닿을 거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제가 읽어드린 글은 사라영 선교사가 바로 지금 읽어드렸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적은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라영 선교사님은 기도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1인칭이 되시는 그런 일기를 썼던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그 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으로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라영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좀 더 은혜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영은 일본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일생에 큰 수술을 4번이나 받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실패와 고난 속에서 그가 갈망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고,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은 후에 기도 일기를 적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1인칭으로 말씀을 걸어오신다 생각하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더 생생하게 들려오고 좀 더 은혜가 되고 좀 더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색다른 은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읽고 하나님 1인칭으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안으시고 나를 부르시네. 주님이 부르시네. 내 이름을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분. 나오라 하시네. 그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나의 맘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충분하다 하시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손이 나를 덮어 온전케 하시니. 부르시네. 그분이 부르시네. 이 죄인을 지치지도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네. 주님이 부르시네. 내 이름을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분. 나오라 하시네. 그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나의 맘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충분하다 하시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손이 나를 덮어 온전케 하시니. 나오라 하시네. 나오라 하시네. 그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나의 맘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충분하다 하시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손이 나를 덮어 온전케 하시니. 주의 손이 나를 덮어 온전케 하시니. 7월과 8월 설교 시리즈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탐식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탐식, 식탐.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큰 죄라니 참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도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거나 그리고 굶는 일도 많았던 수도사들이 어느 순간 먹을 것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날에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는 것을 탐식이라고 했고, 그것이 죄라고 그들이 규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수도 시절에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수도사들이 먹을 것이 좀 있는 날 평소보다 좀 많이 먹은 것이 그렇게 죄가 되고 그렇게 탐식이라고 정죄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수도사들이 조금 과식하는 것이 탐식이고 식탐이고 죽음에 이르는 큰 죄라고 규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조금 많이 더 먹는 것, 과식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이죠. 다만 탐식하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식하게 되고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먹을 것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이면 굶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먹을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먹을 것이 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 이게 바로 불신앙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과식하고 많이 먹어서 내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한 것, 그 자체가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절박하고 배고픈 상황에서 한 끼 밥 조금 더 먹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게 바로 탐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절제하려고 했다는 모습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늘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한 분만도 충분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린 정작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 더 모아놓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충분하다고, 오늘 먹을 것 오늘 구하면 내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생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나. 때로는 나도 내가 예쁘지 않은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 때로는 나도 내가 좋지 않은데 그만큼 예쁘면 됐지. 그만큼 좋으면 됐지.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조금 예뻐도 많이 예쁘다 여겨주면 많이 예뻐지고, 조금 좋아도 많이 좋다고 생각하면 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나. 네, 나태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시였습니다. 조금 예뻐도 많이 예쁘다 여겨주면 많이 예뻐지고, 조금 좋아도 많이 좋다고 생각하면 많이 좋아지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사랑은 감정과 느낌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면 정말 사랑하게 되고, 좋다 좋다 라고 말하게 되면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사랑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다만 그걸 좋게 바라봐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다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좋다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우리들이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말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도 더 커져 나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린 누군가의 용납과 누군가의 이해와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예쁜 사람,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책과 함께 떠나는 신앙여행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메이크 뮤직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메이크 뮤직은 미국의 하형록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인데요. 그분이 사업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메이크 뮤직, 찬양하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내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메이크 뮤직, 찬양이 되게 하라. 정말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금요일에도 여러분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메이크 뮤직, 찬양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휴가지에서 이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녹음 상태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예수 겸손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오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시고 쏟으시었네. 사랑 휘장을 찢으시고 사망 권세를 끊으셨네. 주 승리하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하네. 온 땅들이 소리치네. 사랑이 어둠을 이기셨네.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하네. 온 땅들이 소리치네. 사랑이 어둠을 이기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